우리 인생은 구하는 것에 따라서 그 생애가 되어져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열심히 구하는 사람은 예술가가 되고, 학문을 열심히 구하는 사람은 학자가 되고, 돈을 열심히 구하는 사람은 사업가가 되고,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정치가가 됩니다. 구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져가는 경향성. 10년 후에 내가 무엇이 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간단한 한 확인 비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무엇을 열심히 구하는가가 아마 10년 후에 내가 결정되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며 찾는 자는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꾸중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구함을 자세히 심각하게 하나하나를 잘 살피면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성경 번역은 오직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시의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많은 사람이 구하는데 결국 그것 구하고 평생을 살더라고요. 따지면 뭘 먹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떤 옷을 입고 살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 구하는 것의 내용입니다. 이것들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주님 백성 아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 저런 모양,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대고 결국 구하지만 결국 이것으로 끝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들어오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은 이거 안 구하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구했는데 그거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을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라의 3대 요소를 우리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국토, 국민, 주권입니다. 그런데 국토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주권이 없으면 식민지입니다. 우리는 일제 35년 동안 식민지의 치욕을 경험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주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 줄을 잘 아는 민족입니다. 이 바실레이아 이 나라라는 성경의 뜻은 그 뜻이 모두 포함됐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뜻은 킹십입니다. servant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라. 더 쉽게 말하면 그의 다스림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는 다른 표현이 나라의 임하옵시며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도 다스림을 또 구하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 기도문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하다가 그냥 숨을 딱 거둬도 그 다음 순간에 우리 아버지 나라에 눈뜰 것을 소망으로 삼고 오늘 또 살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새벽마다 4시면 일어나서 2시간, 3시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우리 아버지, 어머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저에게는. 천국은 1937년 신사참배에 반대하시다가 감옥에서 너무 고문당해서 집에 나와서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나신 우리 외할머니 임자와 전도사님 계신 곳이 내게는 천국입니다. 얼마 있으면 그곳에서 만날 것을 날마다 기대하고 요즘은 참 많이 뵙고 싶습니다. 그 어른들을. 그런데 그 천국은 확정되게 내게 주어지는 파이널 골이라면 천국의 다른 모습, 천국은 천국의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리는 곳까지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백성은 누군가? 문재인 대통령의 다스림 하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미국이 어디까지 미국인가? 멀리 태평양 한가운데 있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스리는 그 힘이 미치는 하와이도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은 누군가? 트럼프 대통령의 다스림 하에 있는 사람이 미국 국민입니다. 여러분, 천국, 저는 1965년 7월 24일 날, 제가 저번에도 이 날짜를 말했는데 도무지 잊을 수 없어서 이 날을 얘기합니다. 1965년 7월 24일 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되시고 주인 되신 것을 경험하고 주로 승인하면서부터 그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천국을 마음속에 늘 누리고 삽니다. 주의 다스림이 있는 그 혼돈이 변해서 질서가 되고 그 흑암이 변해서 광채가 되고 그의 추함이 변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내 마음,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심령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다스림은 그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 아내하고 내년이면 만 50년을 같이 사는데 그렇게 오래 살아와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변치 않게 다른지, 느끼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이 여자하고 사는 것이 기적 같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다르는데 살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랬던 우리가 너의 주권과 나의 주권은 날마다 부딪히는데 우리가 함께 다스림을 받아야 된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그 다스림을 내 아내가 수용한 다음부터는 우리 가정천국을 경험합니다.
우리 아이들 시대하고 내 시대가 얼마나 다른지 말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주인도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두 아들놈 주인도 주인이시기 때문에 같은 주인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그렇게 다름 속에서도 하나를 이루는 놀라운 부자지간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은 가정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 자리에서 여러 모습에서 여러 형편에서 살았던 사람이 교회에 모입니다. 제가 1975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해서 3년 동안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똑똑한 사람이 반포에 다 모일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파트는 반포밖에 없을 때입니다. 반포가 안 팔리니까 서울대에서 교수 아파트를 그쪽에다가 만들어 놨고 또 장군 아파트를 그곳에 만들어서 닭장에서 살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기피하던 시절이라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지어놨는데 팔리지 않으니까 억지로 그렇게 맡겼고 KDI의 전 직원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모두 똑똑한 사람이 외국에 있다가 또 자기 나름대로 일신의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복잡하고 말도 많고 3년 동안 나는 목회자가 아닌가 보다, 도망가야겠다, 공부하려고 도망가려고 준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도들이 주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자 그 이후에 남서울교회 목회는 형제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교제터로 바뀌었고 20년 9개월 남서울교회 주께서 또 떠나라고 명령해서 남서울 은혜교회를 개척해서 또 23년 동안 마치 우리 당에는 형제처럼 그처럼 기뻐하고 모임마다 그처럼 사랑하는 공동체를 갖게 된 것, 천국의 왕 대신 주님의 한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회에서 3년 이후에는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큰 소리가 없는 당회를 40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들 애쓰는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얼마나 장로님들이 또 연구해 오는지. 그것을 교회의 천국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다스림을 날마다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인생의 최대의 걱정이 이 말씀 안에서 전부 다 해결되는 특권과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한국의 현 상황을 보면서도 너는 기도밖에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회 시작할 적에는 4월 15일 우리나라 총선 너무 광화문에서 또 서초동에서 데모하는 그것이 마치 정치인 양,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총선을 위해서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조그마한 바이러스에게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평생 성지 순례를 못 해봤습니다. 제가 못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치
좋은 모임 하나가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 예루살렘에 그 회의를 또 주재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먼저 제 아내를 데리고 내 아내 평생 소원인 성지 순례를 같이 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에 들어갔더니 당신 중국에서 왔느냐 그래서 나 중국 사람 아니라고 코리안이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대한항공이 회항했습니다. 그리고 입국 거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호텔에서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음식점을 가려고 내려갔더니 모든 사람이 외면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 환자 외면당하듯이 외면당하는 것,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내 여행에 참 씁쓸하고 참 가슴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간신히 그것도 표를 비즈니스를 끊어가지고 없으니까 제 아내를 데리고 탈출하는데 쫓겨나면서도 그랬더니 한국에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14일 격리기간 가지라고 해서 며칠 전까지 격리기간 가졌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 조그마한 미생물 앞에 덜덜 떠는 우리나라. 그랬더니 우리나라면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도 할 수 없이 지금 내 손주들이 석주 학교 휴교했다고 어제 연락 왔더라고요. 이런 무서운 역병 있는데도 기도밖에 못하겠냐? 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 2달 나가도 나갈 데가 없고 나가도 사람을 만날 사람이 없는 이 지경이 돼버려서 도무지 유통이 안 되니까 모든 경제 활동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지, 가난한 백성들이 그처럼 줄이고 힘든데 너희들은 기도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해봐야 예수꾼들 너희들 기껏 기도밖에 못하냐,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앞으로 세계는 어떤 세계가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우선 교회 형태, 지형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예배당 안 나오고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보는 사람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안 나가도 되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고요. 헌금 순서도 달라지고 또 예배 소중성이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어려운 것은 세계의 강대국마저도 자기의 큼을 자랑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이고 미국이고 러시아고, 이런 도무지 내일을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시계 제로에 이 어려움 앞에 너희들 기도밖에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구하되 뭘 구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리라.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열심히 그의 나라를 구하면 내 구하는 이 가장 소중한 그분의 나라를 너희 안에 하늘아버지께서 주신다. 주셔도 보통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기뻐하시면서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겁을 내야 됩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겨버린 그분이 물과 묻이 나눠지라 말씀하시니까 물과 묻이 나눠져 버린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야 운행하라 그러니까 수억 천만 개 셀 수 없는 모든 달과 별들이, 태양들이 그분의 말을 따라 순종해서 질서를 지키면서 운행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겁을 내야 됩니까? 나는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너희 적은 거 알아? 바이러스 하나에도 꼼짝 못하는 무능력자 아니냐 인생아. 내일 일을 한치 알지 못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계획을 너희들 세웠지? 니네 계획대로 될 것 같으냐? 이 무능한 인간아, 한계 있는 인간아.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유일한 대답입니다. 모든 인생을 살아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우리가 적기 때문에 우리 적음이 하나님의 전능을 보일 가장 멋진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보여주는 좌대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근심, 걱정으로 계속 침울해 있을 적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대한민국 정치 문제도, 이 나라 경제 문제도, 세계 경제 질서도, 그리고 세계 질서, 시계 제로인 유일한 길이 여기 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주시리라. 어떻게 주신다고요? 기뻐하며 주신다고 말합니다. 기뻐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며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시선이 그분을 향해서 나아갈 때입니다.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가 그래서 필요하고, 한국 교회의 앞으로의 전망을 걱정스러운 만큼 기도할 적에 주께서 그 나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곳곳에 모이는 모임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룩한 주님이 드러나는, 우리의 약함도 잘 드러납니다.
적은 무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은 다윗이 위대한 것 아닙니다. 우리하고 성경이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 그분을 더 바라보고 나아가는 한국교회, 주께서 놀라운 한국을 축복으로 바뀌는 참된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 나라가 35년 동안 일제를 이길 수 있었다면 이 어려움도 능히 하나님 다스림을 구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생각들이 흐트러져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의 눈을 떠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 또 너 그거 참 없지 않냐? 네가 필요한 것 잘 알면서 걱정만 하고 있냐? 내게 구해라. 그리하면 내 다스림 속에서 너의 모든 구하고 싶은 것은 이미 다 주어졌고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생애로 너의 모든 생애가 드러난다. 약하기 때문에 더욱 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구해라. 그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은혜 베푸시옵소서. 오늘 한국교회 곳곳에 주의 은총으로 채우시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하 한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허둥지둥 우왕좌왕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